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장에서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또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즉 올리브 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로 앞에 마주 보는 산이 올리브산, 성경은 감람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올리브산 너머에 있는 마을이 반대편에 있는 마을이 바로 벳바게이고 그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를 지나 벳바게를 거쳐서 올리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방향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벳바게를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벳바게를 눈앞에 두고 그 마을에 제자를 보내서 그 마을에 들어가 나귀 새끼를 가져서 다시 이리로 오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벳바게란 마을을 들어가서 그 벳바게를 지나가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다가 피곤해서 우연히 나귀를 타기 위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벳바게라는 마을 앞에 서서 벳바게를 들어가지 않고 이미 들어가기 전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오기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가 도착하자 나귀를 타고 이 벳바게 마을을 지나서 올리브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벳바게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행정구역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행정구역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귀를 타고 이 벳바게를 포함하는 예루살렘 땅을 입성하시면서 자신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이 주는 그 구유에서만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사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사람들의 각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든 예수님 그 자체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 그 자체임을 인정하고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어쩌면 40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항상 6월절이나 이스라엘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늘 염려해서 로마에서는 안토니오 요새를 성전 마당을 보이게끔, 성전 마당을 감시할 수 있게끔 높이 지어서 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있는 힘껏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고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늘 감시하고 불안해하는 이 로마에게 경각심을 불러올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메시아, 왕이 입성한다고 외치는, 왕이 입성하는 이런 장면과 사람들의 환호성과 이런 환영들은 로마의 군대가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도 전에 이 민족들의 모임이 해산될 수 있는, 로마의 군대로 인해서 흩어질 수 있는 염려와 걱정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입성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적인 분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임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들을 드러내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소동과 알림 등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표적으로서 명확히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함께 기도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 이미 믿고 나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는 분이심을, 내 삶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표적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며 자신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순간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로 살고 있고,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